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험한 세상을 70년, 80년, 100년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의 길임이 분명합니다. 좋은 것을 꿈꾸어 오며 계획해보지만 내 생각대로 탄탄대로만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 불만 섞인 탄식을 쏟아내기도 하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항변을 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솔직히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현실에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게 되어질 때에 믿음으로 딱 받아 들어간다면 참 좋을 터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려보려고 할 때에 내가 왜 이래?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하면서 나를 달래보기도 하지만 믿음과 현실이 자꾸만 충돌되어지는 삶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물이 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있지만 그저 흘러가는 것 아닙니다. 물은 꾸준히 흘러내려가고 있는 강물인 것 같지만 그 물은 가다가 바위도 만나고 구비도 만나고 낭떠러지도 만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강물은 멈추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강길을 따라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현실이 반대되는 경우가 우리가 많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면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무척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구절 그 구비구비마다 흘러가고 넘쳐나게 되어질 때마다 내 삶의 길이 그래도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길이 있기에 우리는 그 길에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유익하고 좋은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고 우리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한다면 이런 것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적당히 맞추어 살아간다면 갈등 별로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믿음의 생활을 버리고 있는지
그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면서도 그냥 그 세상에 적응해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절망적인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맞아?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지?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로 시험에 빠지면 아니 되어집니다. 현실의 상황만 보고 해석하려고 하면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냐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냐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나와 함께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지구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실제 크게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 길을 복되고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그 자가 승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형통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잡히시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무덤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으니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왔던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것을 보고 어둠의 무덤에 갇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과 우리 인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일들은 계속 되어져 가고 있었으며 세상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사건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주님은 당당하게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고난과 수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원하시는 섭리는 그 순간에도 계속 되어지고 다시 또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주님을 사람들은 무덤에 묻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시는 과정이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당당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새로움을 내보여 주고 있습니다. 허탈해 있는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알려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묻었다라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느꼈습니다. 너도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이지? 이들과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이지? 수많은 이야기가 떠돌았던 그런 현실이었기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리어서 자기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꼭꼭 잠가 두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못자국 난 손을
상에 찔렸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니 그제서야 기뻐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들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주일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 부활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었고, 죽은 자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도 저런 부활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하셨던 나는 너희를 떠나가게 되어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의 성령을 보내어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부활 이후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되어진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나간 주 부활절 이후에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며 우리 부활 이후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나는 내내 이 신앙으로 승리하십시다 라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 평강으로 이루어진 생활이 인생의 여정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두려웁니다. 그들은 무섭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절망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답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불안함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에게 들려졌던 말씀대로, 세상에 예언되어졌던 말씀대로 너희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그 당하여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그들이 알고 그들이 깨닫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삶 속에 평강을 누려야 될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두려워서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실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 언제나 평강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까지 사로잡혀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만큼 행복하고 축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들 위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내내 늘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한 부활 이후의 삶은 항상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기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주 마음뿐일세. 누가 불렀던 찬송이죠? 저와 여러분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뭔 말이에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에 나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니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하는 그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에 그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어주는 것들, 구약의 성경에 보면 모든 삶 속에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어떤 모습이 이루어졌는 것까지도 역사적으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는데도 너희가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에 그러니 할 수 없이 내가 그럴 때가 되어지면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의 대성물로 만들어 줄 터이거다. 이런 것까지 예언하셨는데 그런 예언적인 것까지 다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었고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었고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삶 속에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다 적용되어지기를 원하여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말씀대로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의 못을 박았고 결국 무덤에 가지었고 무덤을 돌문으로 막았고 군사들을 향하여 지키게도까지 하였지만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부활하여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보아라, 내 손과 내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에 보고 그들은 느끼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며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못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믿어집니까?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하며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려가 보세요. 주님이 주신 기쁨의 생활이 나를 감격하게 하여 줄 것입니다. 보여주었으니 그들이 보고 기뻐하였다. 주님의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삶 속에 여러 가지를 깨닫고 알게 되어져 가므로 우리의 믿음을 승화시켜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보여주는 일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내가 그 일을 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깨닫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의 삶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께서 처음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을 했는데요, 또 우리 주님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을 느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던져주는 말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쁨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기적을 확신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근심 걱정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부활신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또한 세상에 보냄을 받는 파송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험하고 시험이 많은 세상에 파송을 받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 자가 되어 빛된 자의 삶으로 또는 소금으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게 하며 부패함을 막아주며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맛을 생생하게 내는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이 세상이 더러운 것들이 더 이상 썩어지지 아니하도록 많은 기여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불과 20살의 나이에 인기 있는 작가가 되어서 미국에서 유명한 여성 잡지인 레이디스 홈 채널의 편집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에드워드 윌리엄 보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6살에 미국의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왔는데 고향을 떠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짐시키고 또 다짐을 시키면서 이건 꼭 잊지 말고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터이니 꼭 잊지 말고 이대로 살아라. 그래야 내가 그 땅에 가서 살 것이다. 하며 그에게 일러주는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어디로 가든지 네가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무슨 모양으로든지 보다 더 나아지게 하기를 힘쓰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있는 그곳에는 네가 있기에 네가 그곳에 있기에 그곳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보다 더 나아지게 하기를 힘쓰라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전 미국 보스턴시 한 모퉁이에서 신문 팔이를 했습니다. 신문을 팔게 되었을 때에도 할아버지의 충고를 새겨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그곳에 있다면 나로 하여금 그곳이 보다 더 나아지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더 나아지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지? 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문을 사러 온 손님들이 더러운 길거리에 불쾌하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있는 쓰레기와 담배꽁초들을 줍고 매일매일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은 신문이 없어서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그는 일찍이 모든 신문을 제 시간에 가다 놓고 누구나 원하는 신문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충고를 충실히 지키는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식당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식당이 최고의 식당이 되게 하였고 한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어질 때는 그곳이 일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장 작은 일들을 힘써 나가는 성실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출판사에 취직을 하게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 출판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그곳에서도 자신의 주변을 좋게 만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의 주변에는 그가 있는 곳에는
그가 일하는 곳에는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주변은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이 넘쳐나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 너로 하여금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쓰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는 그의 인생 여정 속에 가장 밝은 빛이 되어지고 때로는 소금이 되어져 어두운 자에게는 밝음을 주고 썩어 무너지고 실망과 좌절 속에 빠지는 자에게는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은 어떤 모양이로든지 간에 더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는 빛으로 이 세상 속에 들어가 항상 광명의 빛을 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닙니다.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춘다고 할지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면 그건 소용이 없는 등불입니다. 보냄을 받는 자답게 보냄 받는 자의 사명을 완성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금식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은 평강과 기쁨과 보냄받는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보냄을 받는 자로서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앞장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은혜가 넘치는 생활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너는 평안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